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중고 물품을 파는 그런 사이트나 여러 어플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돈을 벌고 무언가를 사고 팔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잠언 11장 1절 3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울과 추가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 이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추의 무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속이는 자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던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은 평생토록 자신의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인생을 살았고요. 형이 방심한 틈을 타 내가 언제 이 장자권, 이 축복을 받을지 그 타이밍을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속이는 자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서 그가 받은 축복을 통해 그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보다 한 수 위였던 라반 삼촌의 속임에 그 꿰매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면 결국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의 인생의 결말은요,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저울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죄는 은근슬쩍 들어옵니다. 속이는 것은 죄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을 좀 돌아보면 종종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속임을 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속이는 저울의 인생이 되려고 하는 걸까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 그 누구보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을 사는 것 아닌가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 욕심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가지면 두 개를 갖고 싶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인데요,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요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 저것은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인데 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반칙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인생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1절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는 뜻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그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과 그들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제물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뜻과 같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골라서 우리가 그것만 행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도 그렇게 쉽게 속이며 삽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도 그 세상 속에서 버틸 만한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된 사람들로 불렀잖아요. 어떻게요?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다, 거룩한 자의 삶으로 살아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일에만 와서 그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또 다른 필드, 나의 믿음을 측정하고 나의 삶에,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얼마나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공평한 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이 무게를 속이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추의 무게 그대로 달아보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니까 고기를 파는 그 상점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일까요? 수입산 고기인데요, 국내산 고기로 수십 군데에서 속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게 되다 보면은요, 우리가 쓰고 있는 가구도 또요, 가방들, 옷가지들, 모든 것이요, 가짜인데 진짜라고 속여서 판매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속이고 속이는 인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세상이 보는 눈에 내가 어떤 입지와 자리에 앉아 있는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오늘의 나의 인생 속에 몇 점의 점수를 내고 계시나,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 교만이 나옵니다. 교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니까 이 사단이 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전혀 하나님같이 돼본 적도 없는 사람이요, 자신의 수준으로 되게 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신약에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사탄의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나한테 무릎 꿇고 단 한 번만 굴복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그 주제에 하나님의 것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을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는 불가능하지만 무조건 가능합니다라고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지만 오늘 나의 수준과 형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다 말하는 거예요. 결코 쑥스럽지 않은 거예요. 수치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할 수 없는 나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케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 건데요. 오늘 마지막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니요. 남들은요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때 나는 너무나 초라한데, 나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여기는 그 지점이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하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늦어 보이지만 늦는 게 아니다. 나보다 누군가 때로는 속이는 인생대로 빠르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아니, 저렇게 눈에 보이는 빠름이 빠른 게 아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사는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정직함을 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100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때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여겨질 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생길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마주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았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나의 그 부족한 틈에, 나의 그 연약한 그 틈에 속이지 않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그 인생의 틈 사이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할 거야, 내가 나를 통해 높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속이고 세상은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어느새 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신실하다, 거룩한 삶으로 초청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 속이는 인생 속에 살아가고, 내가 저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지고 타협할 때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님, 그때에 늦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겨내고 버텨내며, 느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들을 다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